남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 연구소에서 이제 기획을 해서 한국계 트렌드 2023하고 이제 2024 책이 나왔는데 이 책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반응이 있을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저 연구소가 생기고 나서 주변 목사님들이 한국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파는 책이거든요. 이제 교회도 좀 트렌드 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연구소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책이 나오면 좋겠다 교회한테. 처음부터 이 책을 갖고,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면 정책 당회나 교회 정책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이제 아무래도 리서치를 해야 되니까 돈이 드니까 그 기아대책을 만나게 돼 기아대책에서 1억을 펀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갖고 그 리서치를 그러니까 목회자들 대상 서베이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하고 성도들 대상 조사해서 다 해서 이렇게 10개 주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반응은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컨셉의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이 2만 권이 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된 거예요. 2024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아까 남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나 그 내용이 그 개혁연대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거하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데이터가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데이터. 저희 데이터베이스라니까 그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저는 뭐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 갖고 이 연구소를 시작한 거지 이렇게 강의할 거라고는 뭐 꿈에도 생각 못했죠. 사실은 강의는 생각도 못했어요. 숫자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반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제가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 연구소의 첫 가치가 뭐였냐면 처음 시작할 때 가치는 정치 중립이었습니다. 정치 중립, 가치 중립이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좀 있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 책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했거든요. 저는 좀 전에 박 목사님 말씀하신 거 되게 동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교회 어떤 진보적인 교회나 보수적인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농어촌 교회나 도시교회나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주체적 신앙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그 개혁연대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주체적 신앙을 정말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주체적 신앙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삶의 열매가 돼야 되니까 주체적 신앙을 정말 하고 싶은지 그런 신앙이 되고 싶은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과거처럼 그냥 기존처럼 노예적 신앙을 갖고 그냥 목사님의 의존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하게 되면요. 그럼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아마 개혁연대가 이런 데이터를 해서 발표가 된다면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 들긴 하겠지만 잘 펀딩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조사도 한번 해보시면 저희 연구소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네,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연구소 뒤에 계시면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정치 중립, 가치 중립, 공정은 팩트 탱크들인데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 문장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면 온전한 의사결정을 하겠다 교회에서 자기 감각적인 경험적인 것 갖고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베이스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회자가 한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 매주마다 2만 명 정도, 2만 명 좀 넘어요. 그렇게 지금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저희 주간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료니까 카톡에 그냥 목회 데이터 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거 지금 이제 2025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9월 말에 나옵니다. 네. 한국 종교 변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저한테 요청하신 거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도 2023년 저희가 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종교 사역의 세계는 SBNR 그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건 되게 좀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혁연대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겠죠. 한국교회 상황을 좀 말씀드리기 더 좋겠다. 한국교회 지금 이런 상태다.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혁연대를 지지하고 지향하는 교회들조차도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혁을 하고 개혁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런 개혁과 상관을 더 큰 개념에서 한국계가 개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요, 저희 데이터로는요, 1년 동안에 세례를 준 교인이 지금 1%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영혼권이 안 이루고 있고 새신자가 안 들어오고 있고 한국계 영혼권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수편적 신화도 중요하지만 이 수직적 신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다들 지금 다 무너진 상태에서 있다. 그러니까 특히 지난 3, 4년 동안에 너무 좀 어려워진 상태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한국계 그 좀 상황을 좀 말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물고기 모양인데 이게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들 종교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012년까지는 종교인이 많았고요. 좀 볼까요? 네, 종교인이 많았고 이제 17년 이게 5년 단위로 한목협에서 조사한 건데 이게 무종교인이에요. 이게 무종교인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우리나라 전국에 5,000명 대상 조사를 했어요. 보건 조사를 했는데 무종교인이 63까지 올라갔어요. 그다음 종교인이 37이고. 근데 20, 30대 볼까요? 20, 30대는 지금 20%가 안 돼요. 종교를 믿는 친구들이. 이 정도로 지금 이거 보시면 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속도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정도로 좀 탈종교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좀 이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종교별로 볼까요? 요건 지금 불교인데요. 이게 불교인데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불교가 앞서다가 지금 2010년대 들어오면서 불교랑 개신교랑 지금 붙었어요. 붙은 상태에서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오다가 지금 2023년도에는 불교가 뚝 떨어지죠. 불교 뚝 떨어지고 개신교가 16인 물론 여기 20에서 개신교도 한 6% 떨어졌지만 불교는 좀 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작년에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중앙일보에서 그 불교 데이터 하나 나왔는데 그 승가대학 입학생이 거의 없대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 승가대학 나와서 이제 출가를 하잖아요. 승려들이 이 승려가 지금 출가한 승려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70%가 줄어들었대요. 불교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대 청년 중에서는 불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4%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30대 청년 중에서도 불교가 4%밖에 안 돼요. 그럼 다음 세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요. 아마 불교는 거의 사찰밖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볼게요. 20, 30대 젊은 사람들만 갖고 보면 MZ세대들이죠. MZ만 갖고 보면은 종교인들이 적지만 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종교인들만 보면은 개신교가 60%가 좀 넘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세대 가면 한국 종교는 개신교가 주도적으로 갈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청년들 한 사람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된 정말 신앙적 주체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키워내는가에 따라서 다음 세대 한국의 다음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네, 한국 사회가 만약 기독교 문화까지도 어려워진다면 그러면 한국 사회 더 망가질 테니까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거 뭐냐면 지금 개신교 인구인데 2012년하고 23년 이 10년 사이 좀 어떻게 변했나 볼게요. 20대 청년들은 19에서 9로 10% 반이 빠졌어요. 반이. 그다음 30대 청년들은요. 21에서 11로 절반이 또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 이탈하는 사람들 20, 30대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40대까지도 빠지는데 40대 볼까요? 이 40대를 보면 26에서 14 이것도 한 절반이 빠졌죠?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40대까지 이렇게 빠질까요? 근데 지금 볼게요.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0세부터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쫙 나르게 세우면 가운데 나이가 지금 45살입니다. 지금요, 현재. 근데 지금 오늘 오신 분들 교회에서 40대 장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40대 장로. 거의 없어요. 제가 그 강의할 때마다 물어보면 진짜 40대 장로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교인들이 고령화되니까 이제 50대부터나 그 교회 리더가 되는 거지. 40대도 이제 잘 안 되니까 50대가 딱 그 교회 장로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교회 리더가 되면 어깨에 이제 완장이 들어가고 좀 힘이 들어가고 수직적인 문화, 권위주의 문화 이렇게 되니까 40대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 40대가요 섬처럼 갇혀 있어요. 그래서 30, 40대가 이탈률이 심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30, 40대가 거의 30%가 넘게 지금 빠져나간 상태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그냥 목사님들은 되게 좀 불편해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우리 다 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그 해당되는 사회적 주체들이 미리 대응하니까 미리 준비하니까 예상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미리 대응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그 한국 교회가 미리 대응해서 그렇게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볼게요.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그 지난 10년 지금 올해 23년부터 33년까지 작년 말에 12월 달에 앞으로 50년 뒤에 인구 추계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하고 앞으로 10년 2023년하고 33년하고 요 사이 10년 사이를 보면 인구가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지금 줄고 있잖아요. 70만 명이 줄어요. 전국적으로 5,100만 명에서. 그게 별로 많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송파구 정도 하나 주는 꼴이에요. 1.3%밖에 안 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완만하게 줄지는 않을 거 언젠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35년부터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2035년 그 안팎에서 뚝 떨어져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통사고 당하면 이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없는 골든타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한국교회 골든타임이라고 만약에 말을 붙인다면 앞으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쭉 떨어지면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네. 그래서 지금 10년 사이에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교회 밖의 사회는 각자 도생 사회라고 그래요. 그죠? 아무도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이제는 각자 도생이다. 같은 동네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같은 교회에 있는데도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이제는 교회도 각자 도생이다. 근데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가 앞으로 10년 사이 잘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 3, 40대가 많이 줄고 있어요. 이게 좀 걱정이죠. 이게. 그다음에 지금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 19세 이상에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인구 비중을 한번 본 거예요. 봤더니 20대 청년은 일반 국민이 15% 차지하고 있는데 교회는 9%밖에 없어요. 30대는 교회는 11이고 일반 국민은 15%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50대에서 역전이 돼서 60대는 교회가 더 많아져요. 22하고 18이고 70대 이상은 노인들은 교회는 27이고 일반 국민은 14니까 2배가 많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고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일반 국민보다는 더 고령화되어 있는데 제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전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바로 한국갤럽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에서 갤럽학교 저는 산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갤럽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하나 있어요. 저 어릴 때부터요. 그 수학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숫자를 되게 좋아해서 그냥 나는 어른이 되면 직업은 숫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88년도에 이제 입사했는데 그때 종교 조사를 가끔 해요. 갤럽에서 보면은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가장 젊은 종교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 40년 전이지. 그러니까 무종교인이나 불교인보다 훨씬 젊었거든요. 지금은요. 지금 개신교와 카톨릭 거의 비슷하게 가장 카톨릭도 그렇지만 개신교가 더 늙었죠. 더 늙은 정도인데 이렇게 고령화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연령하고 어떤 변수가 가장 상관도가 높을까요? 이념이에요. 이념 변수가 이념하고 이게 워낙 상관도가 높으니까 고령화되니까 다 보수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그 10대 청소년들 제가 좀 전에 이제 요거 말씀드렸고 청소년들 데이터는 2015년 센스 데이터 말고는 없었어요.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보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어른들은 종교인이 37%인데 청소년은 27%. 이게 지금 개인한테 물은 거거든요. 개인한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무종교인이 7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잖아요. 그 센서스 조사하면은 10대 청소년들의 개신교인 인구 비율이 되게 높아요. 어른만큼 높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센서스 조사의 방법론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온라인 조사 반하고 오프라인 조사를 반하거든요. 그럼 이제 오프라인 조사에서 조사원이 설문지를 갖고 가요. 집으로 가면 이 모든 집을 다 방문하니까 집으로 가면 그날 방문했을 때 그때 집에 있는 식구 중에 아무나 응답을 하는 거거든. 보통 이제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응답을 하면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집안 식구들 체크를 하는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엄마가 만약에 종교가 가족의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엄마가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모태신앙인데 애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럼 엄마는요, 의지적으로 개신교로 채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 조사가 아이들 중계가 높아요.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애들한테 직접 개인한테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앞으로 다음 세대 가면은 종교인이 더 줄겠죠. 더 줄 거예요. 네. 그럼 또 볼게요. 개신교가 지금 어른들은 16.6인데 애들은 13.6, 3% 차이 나죠? 이게 뭐예요?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이건 그 교회 안 다니는 가난한 성도들, 속칭 얘기해서 가난한 성도들인데 어른이 27%예요. 지금 많죠? 많아요. 10년 전에 한목회 데이터가 10%였어요. 10년 동안에 10에서 27을 늘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하고 앞으로 10년 뒤에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성도 어떻게 될까요? 요 기울기만 50%가 넘어가요. 45%쯤 돼요. 세상에 보세요.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의 절반이 된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지금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유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전체 크리스찬 비율이 유럽 인구 중에 70%거든요. 그런데 유럽 크리스찬 중에서 교회에 앉아 있는 가난한 성도가 69%예요. 그렇게 많아요. 제 아는 사장님이 얼마 전에 런던에 출장을 갔는데 주일날에 껴가지고 호텔 옆에 큰 예배당을 갔대요. 큰 예배당을 갔더니 정말 할머니들 10대 명이 앉아있더래요. 예배 시간에. 아, 우리도 그렇게 될 그런 개연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개혁연대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개혁연대 어떤 그 교회 사회적 책임, 이거 플러스해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그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좀 영성도 좀 다 회복이 안 돼 있고, 사역도 회복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 영혼고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다 어려워서. 네.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아이들은 어른이 27%인데 애들은 지금 중고생들은 3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36%까지. 그런데 보세요. 중학생은 31인데 고등학생은 46이니까 고등학생은 공부한다고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벌써 이미 고등학생들은 2명 중에 1명이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는 애들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대학 가면은 교회 다닐까요? 그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 변화 좀 잠깐 보겠습니다. 회복도를 보면 이게 지금 어른 예배 회복도를 보면 작년 1월 달에 85%까지 회복이 됐어요. 이게 이제 그 현장 예배 비율입니다. 근데 올해 1월 달 재보니까 87 정도 되니까 작년 1월부터는 거의 멈춰 있죠. 그러니까 한 15% 정도의 교인들이 좀 이탈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회복도가 이제 87이지만 그래도 코로나 전보다 부흥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한번 코로나 이후에 출석 교인 수가 증가한 교회를 한번 측정해봤어요. 그랬더니 15% 났어요. 15%. 그러니까 54%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 그다음 30%는 얼추 회복했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15% 정도 성장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15%가 그럼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했더니 일단 교회별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그래도 회복이 빨라요. 큰 교회가. 근데 또 하나는 목사님 연령. 그러니까 목사님 심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높아요. 아무래도 더 열정이 있을 테니까. 요거 이제 목사님 심무 기간은요, 아무래도 목사님 연령하고 상관도가 높아요. 참 불편한 짓을 하나 말씀드리면, 목회자들이요, 60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액티비티가 떨어지세요. 교회 사역에 대한 액티비티가 다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의 어떤 활발도라든지 왕성함, 열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연령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모든 변수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변수가 이거였습니다. 소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지금 40%가 소그룹을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물어보면 60%는 소그룹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소그룹을 참석하고 있는 사람은 30% 돼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보다 훨씬 부흥도가 높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큰 변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온라인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하고 연계되겠지만, 지금 현재 현장 예배 100명 정도가 들어오면
11명 정도, 11%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교회 출석자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절반이 정도 돼요. 이제는 뭐 코로나 이후에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 이제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제 온라인 신앙생활 일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목사님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이 온라인 예배자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다음 중 누구를 정식 교인으로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 정식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교인들일까요? 일단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나와야 돼. 그리고 11조 해야 되고 11조 못해도 감사금을 해야 돼. 뭐 이런 인식들이 목사님한테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자들을 정식 교인으로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절반밖에 안 되세요. 나머지 절반은 온라인 예배자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자들 대상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가 80%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온라인 예배 참여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도 53%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온라인 예배자들이 교회 끈을 놓고 싶지 않다는 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먼저 끈을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예배자들하고 그 현장 예배자들하고 큰 차이가 하나 벌어진 게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뭘까요? 신앙이 바뀌었어요. 신앙이.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신앙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온라인 예배자는 신앙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주 곤두박질 쳤죠. 그러니까 이걸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느 정도 중대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온라인 팀을 만들어서 온라인 사역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신앙을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 한국계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OTT 크리스찬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말을 만드는 건데 OTT라는 게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지금 그 넷플릭스 같은 OTT 이용한 사람 70%가 좀 넘어요. 노인들도 많이 이용하죠. 노인들도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자기 돈 몇 푼 내고 이제 극장 안 가고 PC에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신앙 컨텐츠 큐레이션을 통해서 자기가 큐레이션하는 거예요. 자기가 큐레이션을 통해서 개성에 맞춘 신앙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을 지칭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긴다. 그리고 많이 생길 것이다. 본 건데 이거에 대한 그 결정적인 근거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건데 이 10년 사이에 2012년하고 23년 사이에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신앙생활에 도움 받는 게 뭐냐. 그랬더니 10년 전에는 목사님이었어요. 예배하고 목사님이 설교가 64%. 지금은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목사님 의존도가 확 떨어진 거예요. 지금 한국 교인들이 그래요. 그 대신에 가족이 올랐어요. 가족이 2배 이상 올랐죠? 이거 왜 그럴까요? 지금 가족 종교화 시대.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 안 다니면 애들도 안 다니고 부모 신앙이 좀 애들도 신앙이 좋고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고 그러니까 요즘은요 30, 40대가 교회가 많은 교회는 30, 40대가 많이 다니는 교회는 교회학교 애들이 바글바글하지 30, 40대가 없는 교회들은 교회학교가 뭐 그냥 없죠. 별로 없죠. 아이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되게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30, 40대가 많은 교회는요. 30, 40대가 더 꼬여요. 그리고요. 30, 40대 없는 교회 있잖아요. 있는 30, 40대를 뺏겨요. 이렇게 돼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볼게요. 미디어예요. 미디어가 이렇게 올랐어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실 때 그 성경책 말고 가장 많이 뭘 많이 이용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10년 전에 뭘 할까요? 주석서였어요. 지금 주석서가 아니에요. 구글 검색어예요. 구글 검색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렇게 바뀌니까 앞으로 그럼 2033년도에만 이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떨어지겠죠. 분명히 더 떨어질 거예요. 이게. 그제 많이 떨어지진 않겠죠. 더 떨어지면 이게 오르겠죠. 이거 뭐 압도적으로 올 거예요. 이제는 한국계가 미디어 갖고 승부를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오프라인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온라인 쪽 미디어 쪽을 어떻게 백업 기능을 해서 잘 갖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심지어는 이런 교회,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는 코로나 전에 한 700명, 800명인데 지금 1,400명이 됐어요. 와, 그렇게 늘은 교회도 있어요? 깜짝 놀랐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왜 그러냐, 어떤 이유냐, 이 목사님은 그러신 거예요. 코로나 딱 시작되자마자 당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온라인에 투자하기로. 교회 인적 자원하고 물적 자원을 온라인에 다 투자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랬더니 온라인 조회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조회수 인근 지역에 있는 온라인, 근데 요즘은요, 새신자들이 교회를 갈 때 그냥 안 가죠. 반드시 온라인 통해서 홈페이지 보고, 홈페이지 잘 보고, 얼마나 잘 돼 있나 보고, 설교 듣고, 온라인에서. 그리고 몇 번 들은 다음에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런 전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인들이 쑥 들어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온라인 때문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 보면, 이거 플로팅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플로팅이라는 걸 이제 붕 떠서 했겠다 해서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주일 예배자가 한 68%,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68%, 온라인이나 뭐 예배 불참자, 뭐 가족 예배자 30% 정도 됐고, 이게 지난해 데이터인데요. 타교의 온라인 예배자가 여기서 이제 현장 예배자 중에서도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온라인 설교를 듣고 만약에 이제 무슨 유명한 이찬성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 같은 설교 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현장 예배는 안 나가도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좁혀 나가다 보니까 다른 교회 중에서 2개 이상, 일주일에 2개 이상 보는 사람들은 이거 플로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붕 떠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16%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현장 예배는 안 나가고 다른 교회 2개 이상 보는 사람 7% 되니까 하면은 한 24%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형 플로팅이다. 뭐 부평초라는 게 저기 물 위에 뜬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플로팅 크리스찬이 24%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붕 떠서 다니는데,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번에도 또 조사거든요. 이걸 보면 아마 올해는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올해는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예배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이 플로팅이 조금씩 없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아예 없어지진 않겠죠. 네. 그다음에 이거 SBNR인데, 이거 이제 SBNR은 이거 뭐예요? 영적이지만 스피리추얼 버널 리저스, 그래서 이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종교적이지 않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 문화 충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 충격 이론. 이게 뭐냐면 그 한 문화, 새로운 문화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 적응하는데 2년 걸린대요. 딱 2년만 넘어가면 이제 과거로 안 들어가는 거지. 이제 온라인에 익숙한 사람들 이제 현장 예배 오는 게 되게 불편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쪽은 가난한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성도는 아니 교회를 출석하는데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되고요. 온라인 예배자들, 현장 예배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이제 현장 예배를 안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 SBNR을 본 거예요. SBNR.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되더라. SBNR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까지 포함하면, 가난 빼면 이제 확 줄어들긴 하겠지만, 가난한 성도가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지금 올해는 27%까지 늘어가지고요. 이게 다 SBNR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SBN일 수 있을까라는 건데, 가난한 성도인데, 이 사람들이요, 저희가 좀 쉽게 분석을 해보면,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 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삶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전혀 영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게 좀 잡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 다 가난한 성도까지 포함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기 좀 어려운데요.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이 200만 명, 지금 27%니까 뭐 굉장히 많잖아요. 200만이 훨씬 넘겠죠. 근데 이게 가난한 성도가요, 40대가 제일 많아요.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한 60대 넘으면서 조금 많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60대 넘으면 인생도 많이 사셨고, 이제 종교가 다시 필요하고 외롭고 하니까, 또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교회로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사역 회복도인데요. 헌금 사역 회복도가 91%, 그다음에 소그룹이 한 78%, 성역 공부가 77%, 전도 선교가 76%,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78인데 이거 보세요. 새신자가 다른 것보다 약하죠. 새신자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이제 그저 다 까먹었어요. 그 정도 돼 있는데, 우리 사회적 주체들이 다 코로나 다 잊어먹었어요. 다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교회가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교회가. 이거 보세요. 80%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평균. 교회가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죠. 그런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가 아직 회복이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물었냐면, 귀하의 신앙은 코로나 전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내 신앙은 약해진 것 같아가 30%, 깊어진 것 같아가 15%. 그러니까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또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데 이게요. 이 신앙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 사역의 액티비티가 떨어지니까 신앙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한국이 되게 유일해요. 한국이 되게 독특한 나라예요. 미국은요, 똑같이 교회 못 나가고 다 셧다운 했는데, 못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교인들 한 20% 이상 신앙이 올랐대요. 근데 우리가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일터 신앙이나 어떤 가정 신앙이나 교회 밖의 신앙생활, 삶에서 이런 게 없어요. 삶에서의 예배가 이게 교회에서 훈련도 안 되고 또 그런 걸 강조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하자. 그럼 우리는 교회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사님 축도 받고, 축도 끝나고 교인들하고 밥 먹고, 교인들하고 교제 나누고, 뭐 소그룹은 소그룹하고, 집에 갈 때까지가 신앙생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거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활동을 많이 해야지 자기 신앙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신앙이 떨어지면 헌신자가 줄어들겠고 플레이어들이 없으니까 그만큼 한국의 생태계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교회상을 말씀드리면 이 교단 통합교단 데이터인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제가 딱 안에 들어와서 교계 안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보니까 통합교단 말고는 다른 교단이 데이터가 안 돼 있어요. 합동교단은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교단 걸 보면 2010년도가 8,100개이고 2022년이 9,400개인데 16%가 늘었어요. 그런데 30명 이하는 1,900개에서 3,600개 86%가 늘었어요. 30에서 50명까지는 21% 늘었고 그 다음에 51명 이상은 모조리 마이너스 났어요. 모조리. 그러니까 3,000명 이상 교회도 34%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엄밀히 양극화가 아니에요. 양극화가. 양극화는 잘 되는 교회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 그냥 밑으로만 쏠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뭐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형교회가 파이낸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2022년 대비 23년도 헌금을 보면은 큰 교회들은 다 증가가 됐지만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감소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회 재정 상태가 30명 미만은 어려운 교회가 67%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거 완전 역전이죠. 이건 어떤 파이낸스적으로는 뭐 양극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이 교단에서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죠. 말씀 못 드리겠네. 하여튼 교인 수가 0명인 교회가 꽤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교회 존립을 걱정한 경험이 있다는 게 한 63% 정도. 63% 정도가 교회 존립에, 그리고 100명 미만들, 여기 보시면 29명 이하는 교회 존립에 걱정한 경험이 있다 76%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양극화되니까 그만큼 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목회자들이 되게 좀 어려우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인구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를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한 70만 명이 주는데 앞으로 10년 사이에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그래서 유소년들은 33%가 줄어든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전체 인구는 1%밖에 안 줄지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가만히 놔둬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30% 넘게 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 노인들은 940명, 1,400명으로 50%가 늘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한 60만 명, 70만 명인데 한 세대가 한 살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위에서는 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50%가 지금 이 정도 되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제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노인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음연 지역들은 지금 그 인구 소멸 지역이라 가지고 지금 앞으로 뭐 한 2, 30년 되면 다들 지금 음연 지역들은 다 인구 소멸 지역인데요. 그렇게 될 텐데 인구 소멸 지역인데도 분명 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노인들은 늘어요. 지방에. 그 저기 음연 지역들 있잖아요. 그 농어촌 지역들 노인 숫자는 더 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없어지진 않겠다. 그러니까 노인 중심으로 가는 거지. 네. 보세요. 85세 이상은 앞으로 10년 사이에 74%가 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작동 프로세스가 변동이 되니까 이제 높은 소속감이 기치한 강중한 동원 체제가 약화되고 헌신자 줄어들고 이제는 과거 수직적 문화에 대한 M들이 준 거부감이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변화라는 단어가 있고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체인지라는 단어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만 전환은 못 들어간다. 지금 전환의 시대다. 트랜지션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판이다. 새로운 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초자 한자. 처음 초자 어떻게 쓰냐면 왼쪽에 오드자 부수고요. 오른쪽에 칼도자예요. 이게 처음 초자인데 새로 시작할 때 그러면 옷하고 칼하고 합했는데 처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옷하고 칼하고 합했는데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 옷 만드는 사람이 천을 쫙 깔아놓고 처음에 칼로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예산 같아요. 예산. 근데 보통의 교회들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 어떻게 짜려면 올해 예산 기조를 근거로 짠다고. 그죠? 크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학교 예산을 2배, 3배 올릴 수 있어야 못하죠. 그러니까 과거 예산 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그 교회 신앙 고백이라고 하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정말 개혁을 하겠다. 우리 혁신하겠다. 그러면 빼버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전략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완전히 새로 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되게 필요하지 않겠나. 네. 영적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교회가 좀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요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65%나 돼요. 전체 교인들이. 그리고
신앙교육 훈련을 받고 싶은 교인들이 70%가 돼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교회학교 교육 말고 성인 교육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성인 교육이 충분하다,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충분하다가 몇 프로 나왔을까요? 20%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성인 교육이 부족하다가 80%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교회학교 교육도 좀 문제지만 성인 교육을 못하고 있어요. 성인 교육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인들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개혁이라고 봐요. 이게 개혁이 무슨 개혁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개혁이다. 이것도 개혁이다. 근데 실제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예배가 있고, 뭐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구제, 봉사, 뭐 선교, 친교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이 5가지 영역 중에서 목사님은 어디에 가장 중점을 주십니까? 목회에. 그러면 70% 목사님 예배라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한 20%가 교육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더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물어봐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늘 것 같아. 희망적으로 보는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교육이 높아요. 피터 드러커라고 경영학의 아버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비영리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비영리잖아요. 그 책을 보면은 비영리는 A부터 Z까지 교육이라고 그래요. A부터 Z까지. 무조건 교육이다. 그러니까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가장 받고 싶은 신앙 교육은 성경 교육을 좀 받고 싶다. 시스테마틱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를 조각조각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잊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아무 봉사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뭐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체 39.5%예요. 전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많아요. 40% 정도. 근데 이 사람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고 20대 청년들이 많고 일반 성도가 많고 중간 교회 사람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 주기는 잘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고요. 이 OTT 크리스찬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온라인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플로팅 관련해서 좀 보면 현재 출석 교회 이게 온라인 예배자를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현장 예배 출석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 끊으면 어떻게 할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3번에 걸쳐서 물어봤는데 교회 출석해 주일 예배 드리겠다는 비율이 점점 줄죠. 그리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드리겠다가 이렇게 나오고 아예 교회를 옮기겠다 온라인 예배 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자는 완전 고착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23년 5월달 데이터를 보면은 이 지난해 데이터입니다. 대면 예배가 높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둘 다인 경우도 높아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비대면을 2개 다 4.5하고 44.7이니까 한 50% 정도는 비대면이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비대면도 괜찮다고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종교활동하는 게 편하냐 불편하냐? 편안하다 70% 정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현장 예배를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온라인에 대해서 불편하진 않아요. 온라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온라인 활동 만족도도 이렇게 높아요. 86% 높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이제 저는 유정 박사님이 나오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트렌드 2024에서 이거를 기획을 해서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이거 건드리지 않으면 반등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 못하니까 저는 이거 트렌드 책에 이 주제를 놓고 책 안 팔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기 유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실 거니까 여기 보시면 국민일보하고 조사한 건데 저희가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예배 중심이고 기도 중심의 교회인 거예요.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 교회는 어떠냐고 그랬더니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 다음에 전도 예배 중심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교회를 옮길 생각이 있냐 물어봤더니 생각한 적이 있다 한 30% 정도 됐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가 제일 높아요. 이거는 당연해요.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교회 만족을 물어보잖아요. 만족 이유를 물어보면 설교예요. 가장 높아요. 불만족 이유도 설교예요.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런데 두 번째가 권위주의적 비민주적이어서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과거에 제가 지금 기독교 조사를 한 30년 넘게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이 응답이 앞으로 튀어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이게 심각해졌구나. 이거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제는 교인들 아주 기저에 저 안에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교회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인데, 교회 당회나 교회 리더들이 의사결정하는 게 만족하냐? 교인들한테 25%가 만족한다. 그 다음에 부서 의견을 반영한 게 34%밖에 안 되고, 청년 참여가 20%밖에 안 되고, 청년들은 참 교회 안에서 청년들은 불쌍한데요. 청년들은 자기네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동원용이다. 그러니까 한 80% 나와요. 우리는 동원용이다.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뭐 그냥 노력봉사에 되면 다 청년을 시키니까. 교회 어른들이 청년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을 시킬 때는 어른으로 생각해요. 근데 권한 줄 때는 애로 생각하는 거예요. 권한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약하고, 그 다음에 성도 의견 수렴하는 거 30%밖에 안 되고, 좋다, 의사결정 했는데 그 과정을 우리하고 소통했냐, 교인들하고, 그것도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교인들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안 하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이렇게 약한 비율로, 그러니까 이게 불만도가 아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사회문화가 지금 공정하고 소통하고 수평적으로 참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은 벌써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인들 있잖아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하고 조사를 해보면, 우리 회사는 공정하다, 우리 회사는 소통적이다, 우리 회사는 민주적이다, 우리 회사는 수평적이다, 이런 응답이 그렇지 않은 응답보다 더 높아요. 이제는 중소기업들도. 근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교회 오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도. 그래가지고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이 배를 조정하다 이런 뜻인데, 배가 나가려면 선장 소수간인 선장 소수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 같이, 많은 사람이 힘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전체가 좀 협력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 의사결정 기구에 각 세대별 대표자가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84%인 거예요. 이렇게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니까 이게 각 세대별 대표자 참여가 높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구찌 회사가 유명한 기업 사례가 하나 있는데, 구찌라는 명품 회사, 이 회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서 섀도우 커뮤니티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 섀도우 커뮤니티가 뭐냐면 30대 이하의 39살 이하의 임원회를 만든 거예요. 위원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그걸 바로 실행하지 않고 얘네한테 내려보낸 거예요. 얘네가 컨펌해야 되는 거야. 이 친구들이 이제 보완 의견도 내고, 물론 이제 아웃은 안 시키겠지만 보완 의견 내서 하니까 다시 회사가 올랐더라. 그게 유명한 기업 사례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그림자 임원회가 있다, 이런 건데요. 합정동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실 때 청년부가 한 120명, 130명이었는데 이분이 청년부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청년부 임원들하고 교회 당회원들 있죠. 당회원들하고 청년부 임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회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거 말고 청년부에서 별로 한 게 없대요. 근데 5년 됐는데 120명, 130명이 지금 300명 됐대요. 그거 하나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교회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신문 읽다가 와, 이런 게 있구나 싶어가지고,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많이 참패했잖아요. 그때 조선일보 이 칸에 헤드라인이 이거였어요. 달라진 한국 사회, 권위주의에 대한 분노가 이념 도덕을 다 삼켜버렸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 수축 시대인데,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잘 맞는, 특히 30, 40대가 지금 교회 불만 이유가 시대의 흐름을 잘 정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의사결정은 미래 변화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시대였다만, 앞으로는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리더는 전통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 리더십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일 중독자와 근무하던 평창사회의 리더가 이제는 가정이나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람을 지휘하려면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한국교회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